함께 한 손 내밀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길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할렐루야. 여러분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 드렸던가요? 그 남가주 사랑의 교회 그 새 생명이 다 태어났는데요.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온유를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그 찬양들이 얼마나 가슴이 막 이렇게 뭐랄까 촉촉하게 적셔오는지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우리 목사님, 장로님 다 나오셔가지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축복할 때 이 찬양 한번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한 생명 한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쌍박한 이 세상에 이 메마른 이 세상에 샘물이 터져나오는 것 같은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만 자라날 수 있다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돌이나 100일 예배를 제가 인도할 때 꼭 이 말씀을 제가 전하는데 누가복음 2장 4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여러분 믿습니까? 누가 자라나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고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자라날 때 그렇게 자라셨다는 거예요. 아기가 여러분 첫 번째 스텝은요 자라나야 돼요. 할렐루야. 자라야 합니다. 자라야 합니다. 만약에 자라지 못한다면 그 부모의 심리 어떻게 했어요? 참 잘 자라나야 돼요. 근데 자라나는 것도 중요한데 그 다음에 다음 스텝이 뭐라고요? 강하여지며. 할렐루야. 강하여지며. 이 강하여지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육적으로도 건강하여지고 두 번째 영적으로는 강건하여지고. 할렐루야. 강하여지고. 그래요. 이왕에 자라는데 참 육적으로도 건강하게 영적으로는요 강건하게 영과 육이 강건하게 자라면서 또 그 다음 스텝이 뭐예요? 지혜가 충만하니. 지혜가 충만. 그래 여러분 몸은 자라는데 머리에 지혜가 없다면. 그래서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키워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충족하니 충만하니. 그 다음에 제일 위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직장도 여러분의 손하는 모든 일 가운데도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형통해야지 그것이 참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참 형통이더라고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재능만으로 여러분의 기술만으로 여러분들이 돈 버는 능력만으로 여러분들이 형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육적으로 볼 때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아니요 반대로 육적으로는 정말 안 되고 정말 안 풀리고 가병에서 꼬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며. 대표적인 인물이 지난주에 나왔잖아요. 요셉이에요. 요셉. 배다른 형들로부터 인신매매를 당하고 그 낯선 곳에 가서 이제 좀 정착하면서 남의 집, 장군의 집, 가정 총무로 이제 조금 익숙할 만하니까 또 그 아내가 아내를 인하여서 또 뭐예요? 이러고 인신매매뿐만 아니라 좀 뭐라고 요즘 말로 하면 뭐라고 우리 한국말로 하면 강간미수범. 그래서 또
감옥에 들어가요. 여러분 그 인생이 어떻게 형통한 인생입니까? 육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 그러나 여러분이 누차 강조하지만 창세기 39장에 보면 그는 형통한 자였더라. 그는 형통한 자였더라. 뭐가 형통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것입니다. 진짜 형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이 땅에서도 찬송가 495장 내 영혼이 은총이 법. 은총이면 어떻습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요. 그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너희 마음에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어린 생명들이,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자라는 은혜가, 여러분 혹시 결혼을 안 하시거나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여러분 이미 이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들은 어른이시고 부모님들이 있어요. 다 저기 있는 우리 생명들이 다 자녀들입니다. 또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도 나왔지만 지금 함께 있는 자녀들이던 저 멀리 떨어져서 여러 가지 사정상 그렇잖아요. 요즘에는 핵가족 시대가 돼가지고 더구나 또 미국에 와보니까 다들 뭐 미국에 살면서도 타주에 떨어져 있고 한국에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도 있고 누구나 할 거 없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이 아니라 목회 칼럼에 여러분 누가 등장합니까? 어거스틴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성 어거스틴 세인트가 붙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요 참회록에 보면은 얼마나 그의 삶은 방탕한 삶이었는지 정신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할 거 없이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이 있는 기도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확신하세요. 여러분이 눈물로 뿌린 기도, 우리 자녀들을 향한 기도, 하나님이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요 기쁨으로 그 열매를 단을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워나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키우는 게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누가 키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키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음 세대들에게, 후손들에게, 후대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양육하라는 본을 오늘 말씀에 보여주시는데 특별히 여러분 6절 7절에요 한 가지로 딱 요약이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6절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저희로 후대 곧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 자손에게 일러서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할렐루야. 여기 7절의 말씀에 보면 세 가지가 딱 분명히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는 자녀. 세 번째는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자녀로 키울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귀하게 양육하는 일에 서로 협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요 우리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겠다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는 자녀로 키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렇게 키워야 합니다. 요즘 얼마나 여러분 보세요. 배금주의 사상이 판을 쳐서 돈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돈이면. 돈이면 다 되는 세상. 보이는 것이 전부인 세상. 화려하고 그러한 것이 전부인 세상. 여기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녀로.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왜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그의 삶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녀로 키우면은요, 그 믿음과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자녀로 성숙시켜 키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소망 하나님께 있다. 그러므로 소망 대신 하나님을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그런 인물로 하면 되는데, 여러분 잠언성경에 보니까 시작.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라. 할렐루야. 이런 자녀로 성숙시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의지할 뿐, 의지할 것이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이 세상 권력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의지할 뿐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나가면 그분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실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15장 13절에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려면 여러분, 누가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반대로 여러분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 보면 우리 안에 무엇과 무엇이 있다고요? 기쁨과 평강.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데 기쁨과 평강이 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에 살아가면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때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요? 평안이요. 할렐루야. 나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것을 어렸을 때부터 자녀에게 가르치고 훈계와 훈육을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해서, 그렇게 자녀를 양육해서 소망이 넘치는 자녀가 되면은요, 또 무엇이 있을까요? 로마서 5장 5절에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크게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 그러니까 소망의 하나님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소망을 더욱더 크게 일으켜 주시면 그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그것을 아는 자녀로 키울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마음속에 부은 바 됨을 체험하면서 성장하는 성숙한 우리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도요, 부모님의 사랑도 받고 자란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는 나중에 성장하면요 차이가 있더라.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의 사랑도 그러하건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녀들, 성장해서 나가는 길이 때로는 어렵고 고난의 길이고 환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8절에서 외친 것처럼 내가 확신하노니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나와 하나님 사이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만이 나의 힘이신 것, 나의 반석이신 것, 그러면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도요 주님을 바라볼 줄 아는, 주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을 줄 아는 귀한 자녀로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62편 5절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누구로요? 저로 쫓아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 보면 여러분, 요동할 만한 상황 속에서도 요동치 아니하는 자녀로 성장하려면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유세이심으로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주님만 소망 삼습니다 라고 하는 자녀가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소망 주님께 있음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는 자녀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여러 부모님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까 우리 말씀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양육하라. 여러분, 그래요. 은혜는 다 받았는데 뭐가 중요한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잊어버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따가 나올 말씀이지만 시편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뭐라고요? 시편 103편. 여러분, 저 방송실 그 문장 한번 띄워주세요. 시편 103편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시편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경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 가지 시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러면 왜 송축하는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말하면 늘 송축하려면, 늘 찬양하려면, 늘 경배하려면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지 않는, 잊지 않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참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이미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뭐라고 그랬어요? 깨닫는 것이 은혜라니까요. 할렐루야.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깨닫는 것이. 이미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살게 해주시고 복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가정도 허락해 주시고 이미 우리들에게 자녀도 허락해 주신 분들, 감사한 일 많은데 깨닫지는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성숙시킬 수 있는 여러분 부모님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78편 11절에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저희에게 보이신 기사를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는데 그 다음 절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로 탈출시켜 주시고 홍해바다를 가르쳐간 내용들이 그 다음 우리 오늘 본문 뒷부분에 쫙 나오죠. 왜 그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 오면 광야길을 행하다가 목이 말라서 하게 여러분 3일을 우리가 안 먹으면 얼마나 그때 앞에서 얼마나 힘들까요? 지금같이 우리 시애틀 같이 이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그 척박한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환경적으로 조금 어려움 오니까 또 원망하는 거야. 왜 우리를 그 애굽 땅에서 그냥 종산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왜 끌어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이적을 베푸신 것도 10가지 재앙으로 기적을 베푸신 것도 홍해바다를 쫙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들을 수장시키신 그 일들도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들의 모습이 그 모습 아닙니까? 나에게 조금 어려움만 있으면 그 어려움 때문에 이미 주신 축복, 이미 주신 은혜 다 잊어버리고 이 고난이, 이 환난이, 이 어려움이 그저 그냥 내 인생의 전부인 것 마냥 좌절하고 포기하고 낭망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참 우리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잊지 말라, 잊지 말라. 신명기 6장 12절이 바로 그 말씀 아니에요?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고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요. 시작.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곳곳에서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법도를 잊지 말고 계명을 잊지 말고 잊어버리는 거에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동력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른 건 다 혹시 잊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 애굽 땅에서도 우리를 종되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보다 항상 먼저 앞장서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은 모르실지 몰라도 깨닫지 못하실지 몰라도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하신 분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우리 신명기 성경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지. 1장 30절 시작.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여기에 제가 밑줄을 빼먹었네.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할렐루야. 전에 행하셨던 모든 일들도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은요 먼저 앞장서 가셔서 이미 다 우리의 가는 길을 평탄케 하신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항상 먼저 가셨어. 개정성경에 보면 먼저 가셨어.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먼저 가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하시던 하나님, 여러분의 지난 이민의 생활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정말 한푼 없이 비행기 타고 태평양 건너서 왔을 때 여러분 그때도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보다 먼저 앞장서 가셨어. 여러분의 이민의 삶을 다 예비해 놓으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신다고 이제도 저는 이 말씀 너무 은혜가 돼요.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확신하십시오. 우리의 확신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전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제도 함께 하시고 지금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확신 가지고 나가신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바로 이렇게 키우는 거 아니겠어요? 너를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하나님께서 얘야 지금도 너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앞으로 네가 갈 모든 길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여러분 그렇게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도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 말씀 시편 103편 2절 말씀 잊지 마세요. 여호와를 송축하고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을 때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자녀들을 더욱더 양육할 수 있는 여러분 부모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 그대로죠.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 계명을 지키도록 하라는 하나님 지키도록 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그들을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왜요? 말씀이 아이들을 비춰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을 보니까 성경을 주신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요 밑줄 부분 시작.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도록 키워야 합니까?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자녀들을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는 지혜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말씀 가운데 그들을 양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에 제가 작년에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시작.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왜요? 모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동행하도록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죠. 우리 어저께 제자훈련의 말씀 가운데 나온 말씀이잖아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가 누구예요? 너가 누구예요? 네 자녀에게 나오잖아요. 너가 누구예요? 부모예요. 부모. 그러니까 부모들이 요게 먼저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좌우 문맥을 살펴보면 부모된 네가 먼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중요하죠. 아까 장로님 기독관에 나왔지만 부모가 먼저 말씀대로 살아가는 본을 보여야 그 자녀들에게 전달할 수가 있더라.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 나죠.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그들을 양육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왜 노여워할까요? 그럼 우리 자녀들이 어떤 때 노여워할까? 우리 어떻게 제자훈련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우리 어떻게 제자훈련의 내용이 그리스도의 가정생활이었어요. 마침 지금 5월에 가정의 달을 앞두고 어떤 때 노여워할까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부모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말로만 가르치고 훈육할 때 자녀들은요 속에 반감이 생기는 거예요. 반감.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말씀대로 잘 살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아니하는 것 같아요. 이러한 자녀들이 마음이 들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올바른 교육이 아닙니다. 이 말씀 제가 이 말씀 나올 때마다 여러분에게 정말 강조점을 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부모인 네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늘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도록 말씀의 최고의 가치관을 여기고 사는 모습을 보여야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들을 양육할 때에 정말 말씀의 효과가 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부모가 먼저 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중요합니다. 어저께 우리 나누면서 그 얘기했잖아요. 혼내는 말투까지 똑같이 따라 한다는 거예요. 혼내는 말투까지. 우리가 다 같이 나누었잖아요. 아이들은요 어렸을 때는요 부모가 거울이에요. 거울. 그대로 따라합니다. 말투도 그대로 따라합니다. 하는 행동 하나하나 눈짓 하나하나 표정 하나하나 여러분이 부모인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중에 두고 정말 말씀을 따라가는 삶 이것이 진정한 교육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에 나도 우리 부모님과 같이 나도 아빠와 같이 엄마와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싶다. 나 우리 아빠 엄마 같이 교회 다닐 바에는 교회 다니기 싫습니다. 저는 심지어 그러한 말까지도 들어봤어요. 제가 우리 중고등부생들을 가르치면서 전도사 때 심지어는 그런 말까지도 들어봤어요. 우리 부모님과 같이 교회 다닐 바에는 저는 다니기 싫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길래 자녀들이 모르는 것 같죠? 다 압니다. 다 봅니다. 다 느낍니다. 먼저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부모들 가운데 먼저 충만히 있게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의 삶이 형통하게 되어지고 평탄하게 되어지기를 다 원하시죠? 그렇게 원하시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자녀가 되어질 때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왜요? 주님의 말씀이 그 자녀의 인생길의 빛이요 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잖아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걸음 가운데 정말 등불과 같은, 정말 빛과 같은 역할이 무엇입니까? 부모의 잔소리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발걸음을 인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치려면 부모님, 저와 여러분이 먼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훌륭한 모범의 본을 보여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그대로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한 분씩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가르치라. 두 번째 뭐라고요? 어떠한 경우에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음을 늘 기억하는 자녀들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부모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평탄케 해주시고 형통케 하신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 더욱더 성장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